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서로 모순되지 않고 절대로 서로 어긋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분명하게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한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꼭 그의 백성들에게 닮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10월부터 11월 지금 2달 동안 우리는 지금 구약의 예언서인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제 11월 후반부에 예레미야서 애가를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2500년 전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2500년 전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구나라고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깨달아지고 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이 생기면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한 가지 사역을 더 추가했는데 주중에 2번의 시니어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전화로. 화요일 오후에 드리는 그룹하고 금요일 오후에 드리는 그룹이 두 그룹이 계시는데, 물론 이 본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언덕으로의 그날 본문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40년, 50년 신앙생활에 오신 노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늘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껏 제가 헛 믿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글썽글썽, 이게 화면은 못 보지만 그 음성을 쭉 들었던 음성이 있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80을 넘기신 분들의 그런 회개와 눈물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낯이 뜨거워지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믿음 생활을 바로 온전하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다짐을 늘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에게서
매주마다 갖는 이 두 번의 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나눔이 저를 다시 깨우게 하고 저에게 다시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 같이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냥 뒤통수를 딱 한 대 맞는, 그리고 마음이 꽉 붙잡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회개하게 되는 본문이 좀 나왔습니다. 그건 34장의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없었던 일을 그 시드기야 왕과 고관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부유층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 율법에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에는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특별히 히브리 동족 중에 노비로 삼았던 그 노비들을 안식년에는 자유케 해줘라, 해방시켜줘라 라는 그 율법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받은 날부터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한 번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드기야 왕과 고관과 제사장과 지휘층들이, 고위층들이 갑자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이제부터는 노비들을 우리가 해방시켜 준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거는 꼼수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들을 전쟁터로 끌어내야 되겠다. 근데 노비들은 별로 뭐 이 나라가 뭐야 망하든 안 망하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대한 거예요. 너네들을 우리가 자유인으로 해줄 테니까 이 전쟁에 같이 나서자. 그래서 싸우다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에서 군대가 일어나서 대항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이동을 시켜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고위층들이 야, 전쟁 다 끝난 줄 알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노비를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노비를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아서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안 망하나 봐라 라고 하시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죽하면 꼼수를 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은 살 길을 열었다가 형편이 조금 좋아지니까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로 넘어갔다라는 것. 25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은 없는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혹시나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조금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헌신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지난주 본문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어쩌면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지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것만을 우리가 주목하면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없죠. 농부니까 농부야 뭐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목자는 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성경은 연결된 거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본질적인 차이가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이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이든 우리가 또 구분하여서 바치는 제물, 헌금에 믿음이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드리긴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믿음의 제물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주목해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분명히 땅의 소산, 땅에서 나온 곡식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인지 4절에 나옵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에 나타난 특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가인을 언급할 때는 그냥 아주 간단해요. 땅에서 난 소산, 간단해요 그냥.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언급할 때는 좀 디테일해요.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 그것의 기름을 드렸더라.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이해해야만 아벨이 드린 예물이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근데 여러분, 또 잠언 3장 9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간에 처음 난 것, 그리고 처음 열린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특별히 좋고 그게 또 특별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구분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구약은 그렇게 첫 번째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름은, 이건 고대 시대의 배경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깨달음이에요. 아벨이 양의 기름을 바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고기를 사면 오늘날 영양 과다가 심한 오늘날은 그 기름은 다 떼잖아요. 그리고 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름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 기름이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같았으면 어느 부위를 막 찾을 텐데, 옛날에는 무조건
짐승을 잡으면 기름 먼저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귀한 거니까 먼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먼저 이거는 집안에 이렇게 보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6절 전반부에도 그 본문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기름은 제사를 드릴 때 함부로 사람들이 이렇게 떼가거나 숨겨두면 안 돼요. 모두 태워야 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기름을 바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구분하고 바쳤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는 것으로 찌꺼기로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정신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첫 새끼 그리고 그것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제물의 특징은 의무 그 이상의 것을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은 일방적이에요. 우리의 일방적인 소원만을 말하고, 그리고 우상은 둘 중에 하나에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대화를 보면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리액션이 들어있어요. 말하고 그것을 듣고 다시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면 아마 지금 왔냐 안 왔냐 숫자만 채우고 이렇게만 계산하는 수로만 평가하는 하나님이시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왔어도 몸만 온 것은 온 것으로 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헌금을 드렸어도 예물을 드렸어도 그저 드린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어느 성경 주석가가 자기의 해석을 담아서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린 행위는 의무에 불과했다. 반면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림으로써 의무를 넘어 주께 헌신한 것이다.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액수로 따져서 양 첫 새끼를 잡고 이게 돈이 더 들어갔는지 아니면 가인이 드린 그 소산물이 더 돈이 들어갔는지 차이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겼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실 정말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잘못 가리킨 게 너무 많아서, 듣고 싶은 것만 알려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너무 그냥 의무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러죠. 나와 주신 것만 해도 어딘데, 그저 헌금해 준 것만 해도 어딘데, 이게 그냥 감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의 문제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정말 헌금이 주님께 바쳐지는 예물이라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마음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가리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는 사실은 헌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율법적인 헌금은 하나님이 진짜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으셔 해서 나누는 거예요. 11조가 부담되는 것, 이거는 11조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돈에 내가 더 끌려가느냐, 그걸 확인하는 그냥 행위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 11조를 냈기 때문에 복을 받냐 안 받냐는 것은 그거는 의무적인 부분이고, 11조의 원래 정신은 하나님 것이냐 세상 것이냐라는 구분을 짓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오늘 그냥 나왔다, 나 오늘 예배 이 시간 지켰어, 온라인 하도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 숫자 채웠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무 이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터치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에는 가야 되니까 의무로는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벌써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정말 그 은혜 갚을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의무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 건 딴 게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이냐, 그냥 마지못해 끌려오는 사람이냐. 이왕이면 순종, 의무 이상의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와 예물이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물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같이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은 제물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는 뭐예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자기도 거절되었다라는 생각에 화가 확 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이 제물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offering. 근데 한국말을 동원하니까 이게 좀 민망해요. 제물을 쓸 때는 거룩한 말 같이 들리는데 헌금하니까 이건 마치 좀, 이건 돈으로만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벌써, 물론 교회가 잘 가리키질 못해서 그랬어요. 느낌에 헌금, 너무 헌금
강요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던 거죠. 분명한 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니까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설교였는데 그 중에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선교 집회에 가서 은혜를 엄청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헌금 시간에 자기도 좀 헌금을 할까 하고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동전 한 푼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헌금 바구니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 리빙스턴이 쫄쫄쫄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뭘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 선교의 열매로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찾아가가지고 그걸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얼마나 그거에 감동이 됐는지 지금 저도 아직도 선교사의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꿈꾸고 있는 이유가 그때 그 감동이었거든요. 아,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게 헌금이구나. 이번 학기 코로나19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은 그래도 이 온라인에 너무 아주 익숙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번도 예전 학기에 비해서 못한 사역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했어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했고 금요일날 청년 예배 드렸고,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으로 이 청년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넘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조금 힘들고 벅찬 일이지만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요즘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를 가지고 1:1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을 내가 1:1은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이들에게 이 1:1 제자 양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은 좀 심어주고 싶어 가지고 이 교재를 요약해 가지고 한 주 한 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번 하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또 1번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이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나누어 가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이것의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정리를 이 교재를 인용함으로써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이 교재의 내용은 사랑으로 순종하기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교재에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면서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과 라이벌인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가 바로 재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재물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내 어카운트에 들어있으면 괜히 뿌듯해요. 자존감도 있고요, 정체성도 느껴지고 즐겁고 콧노래도 나오고 심지어는 안전까지도 느껴지는 듯 하잖아요. 왜일까요? 재물이 가져다 주는 유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기능이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재물이 해주겠다라고 나서가지고 나한테 자꾸 속이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라이벌이 맞아요. 근데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에 있어서 헌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냐 아니면 돈에 순종하느냐를 구분짓는 중요한 행위라고 이 풍성한 삶의 기초의 저자인 김용국 목사는 주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이다. 이게 헌금의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이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 나도 힘든데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건 솔직한 심정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그리고 그 헌금 안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들어있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돈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사랑의 결정체인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상관없어요. 나한테만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의 핵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바로 이 탐심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탐심의 우상을 깨뜨리며 이렇게 늘 선언하는 거죠. 나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돈은 결코 나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이 믿음의 행위이고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은혜고 또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순종일 수 있냐는 거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목회자로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노름판 야바위꾼 같이 성도들에게 돈 많이 내면 하나님의 복이 더 클 거다라고 제가 지금 한만 생각해도 민망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의 행태는 중세시대 때 성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만들어낸 게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는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죄 짓고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대신해서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이 교회 안에서 돈통이 있었는데 돈통이 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소리가 짤랑 나는데 지옥에서 연옥으로 그 영혼이 옮겨진다고 가리켰어요. 여러분, 이게 면죄부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하면 알레르기를
보이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몇몇 교회의 그런 잘못들이 지금 내가 헌금 생활을 잘못하는 것에 정당화를 이루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예물, 거기에 하나님은 담겨 있는 것이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의무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랑의 행위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실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가장 드러날 수 있는 게 예물이고 헌금이라는 것, 그리고 예배라는 것.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의무 이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들이, 산 제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이 거짓 모습, 껍데기만 화려한 이 예배가 이제는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